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때로 불과 같이 임하고 비둘기처럼 임하며 봄비처럼 임하는 성령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므로 여러분의 심령의 하늘에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밝은 표정으로, 비록 마스크가 가려져 있지만 밝은 표정으로 인사할 때 인사말 세 가지. 첫 번째 말씀은 얼굴에 빛이 나십니다 하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얼굴에 빛이 나십니다. 두 번째 인사가 더 좋습니다. 눈이 부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눈이 부십니다. 자, 세 번째가 결정타입니다. 천사의 얼굴이시네요. 인사하겠습니다. 천사의 얼굴이시네요. 주 다음에 천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강하게 임한 초대교회 어떤 교회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송하던 120명에게 주님께서 예언하신 성령께서 드디어 강림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가?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무엇이 제일 먼저 바뀌어졌는가? 언어가 바뀌어졌습니다. 그 전에 그들은 교회에서 자신들이 말하고 싶어한 것을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은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하였는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인간의 작은 일, 우리는 잘 안 될 거야,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을 말하였고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은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었죠.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칭송받았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가는 공동체였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제목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던 근력이 제로인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였죠. 성령 충만한 그들에게 이 세상에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고 그 이름을 선포하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근력이 빵점이었던 그 사람은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금요 회복 기도에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였고 집사님들이 찬송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들 롤 모델이죠. 남자 집사들의 롤 모델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자였는데 성령 충만하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6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이 말씀을 주의한 강해 설교가 캠벨 몰가는 6장 8절에 은혜와 권능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은혜를 다정함으로 번역합니다. 권능을 힘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는 다정함과 힘이 그의 한 인격 안에 통합되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자 스데반은 첫 번째 무엇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데 은혜는 다정함으로 권능은 힘으로 다르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남자에게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에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은혜로운 사람, 다정한 성품의 소유자로 바뀌게 되었고 그의 성품이 사랑스러웠고 인자하였던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격인데 성령이 임하자 스데반 집사는 은혜가 먼저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은혜와 함께 권능도 충만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들이 다정함과 능력 가운데 한 가지만 가지는 것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자 은혜와 권능, 다정함과 힘 두 가지를 겸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남편 집사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안습사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 교회 안습사님들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먼저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다정한 성품의 소유자, 권능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남편 집사들과 우리 안습사님들은 성령과 능력을 함께 겸비한 주의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가 가득하였고 그리고 능력이 권능이 겸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는가, 그런 집사였지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습니다. 마치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처럼 스데반 집사 역시 성령의 권능으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습니다.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아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스데반 집사도 행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점 스데반 집사가 성령을 통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자 그가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 큰 충돌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벌이는 갈등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문의 자유민이란 당시 로마 지역의 노예의 신분으로 있다가 주인에게 자유를 얻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들과 스데반 집사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논쟁의 결과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자 그 자유민들이 스데반 한 사람을 능히 이겨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것이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 이름을 선포할 때 오히려 너희가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갈 수도 있지만 이 일이 너희에게 큰 증거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스데반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구변을 주시자, 말의 지혜를 주시자 자유민들은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이겨내지 못합니다. 논리로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자 자유민들이 편법을 씁니다. 사람을 돈으로 삽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스데반 집사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하라고 돈을 주면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들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과 미리 작업을 합니다. 그들 충동시켜 와서 그리고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거짓 증인들이 말하죠. 이 사람 스데반은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 자입니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에게로 들었다라고 거짓으로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꼬아가지고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악마의 편집을 해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스데반을 모독하는 말을 이 거짓 증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거짓으로 공회에 고소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를 공회에 거짓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교회가 잘못할 때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좋은 일을 행할 때, 거룩한 주의 일을 행할 때도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스데반의 얼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공회 중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봅니다. 왜 그의 얼굴을 주목하였을까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미남이어서 그의 얼굴을 주목하여서 바라보았을까요? 여러분, 공회 그 재판장에서 스데반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거짓된 말을 듣고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 얼굴을 주목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좀 많은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여전히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라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없는 말을 지어내고 악의적으로 악마의 편집을 하여 고소할 때에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내각을 구성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장관을 뽑아야만 했습니다. 여러 많은 고문들이 그에게 좋은 후보자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런 매우 유능하다는 나이 40의 한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력서를 보니 나이 40에 불과하지만 나이 비해 가지고 있는 스펙이 매우 화려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링컨은 그 사람을 당장 불렀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 사람을 보자마자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상이 너무도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불렀지만 링컨은 잠시 고민하다가 비서실장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찾아왔지만 그냥 돌려보내게, 다른 사람을 더 찾아봐야겠어. 비서실장은 그에게 말합니다. 그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링컨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은 참 탐이 나지만 어떻게 자기 얼굴 하나도 관리 못해서야 쓰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이 40이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네.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한 부처를 이끌 수가 있고 나라의 일들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링컨의 말처럼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역시 자신의 얼굴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의 말보다도 여러분의 얼굴이 어떠한지 여러분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그 사람의 얼굴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테반 집사의 얼굴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고 빛이 났던 것입니다. 공회에서 자신을 모함하는 거짓 증거가 난무하였지만 성령 충만한 스테반의 마음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고 그의 얼굴은 오히려 환하게 빛이 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스테반의 얼굴을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의 얼굴이 빛나고 천사의 얼굴을 한 것의 비결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좋은 화장품 스킨과 로션을 발랐을까요? 좋은 마스크팩을 하였을까요? 피부에 좋다는 콜라겐을 먹어서 그의 얼굴이 빛이 났을까요? 그의 내면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 때문임을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속사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얼굴을 하는 자, 그 심령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는 자, 그 심령을 천사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얼굴의 얼은 영혼을 뜻하며 얼굴의 굴 두 번째 글자는 구멍을 뜻합니다. 이 얼굴의 뜻은 영혼이 드나드는 통로, 영혼의 통로가 우리의 얼굴입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내 얼굴을 통하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빛나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어두운 얼굴입니까? 내 안색이 내 영혼의 현재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얼굴 빛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얼굴이 빛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비록 모세는 자기 얼굴을 빛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지만 많은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남을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하였어요. 하지만 여호와와 독대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에게 비치자 그 얼굴은 빛이 나게 되었고 그 얼굴은 빛나는 얼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쉽게 혈기와 분노가 들끓곤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표정 관리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작가 정연희 씨가 쓴 시 가운데 원수사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주여? 내 하나님이여 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 그리 간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 하는 것아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 없구나. 우리 얼굴이 원수의 얼굴과 똑같은 얼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원수를 할지라도 그 원수를 사랑할 때 내 얼굴은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악마도 살고 천사도 우리 심령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얼굴은 악마의 사탄의 얼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이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평강으로 미소로 빛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 그 유명한 아론의 축복문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얼굴, 어떤 얼굴입니까? 은혜로운 얼굴. 그 얼굴을 대할 때 우리의 심령과 얼굴이 은혜로운 심령과 얼굴이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 평강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의 내면과 얼굴은 주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사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억울한 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원수의 얼굴처럼 일그러지지 않고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천사의 얼굴로 빛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와 권능이 내 심령에 충만함으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천사의 얼굴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